할렐루야. 오늘은 궁금증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울증이 왜 일어날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자살 충동을 느끼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중독에 왜 빠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뤘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세상은 불공평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왜 악인이 더 흥왕하며 더 형통하는가? 신앙 좋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정직한 사람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요령껏 사는 사람이 더욱더 잘 되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요령껏 살아가고 자기 재주껏 돈을 불려나가는 그들을 보면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공정하지 못해요. 나같이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죠. 이것은 우리만 가졌던 질문이 아닙니다. 신앙 좋았던 믿음의 선배들,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거짓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거짓 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 믿음의 선배였던 하박국도 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9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승리를 부르리까? 승리의 계가를 언제까지 저들은 부르면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죠. 하박국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마저도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이라는 사람도 오늘 시험에 들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도리어 악인들이 더 형통한 걸 보니까 내가 질투심이 일어나고요. 배가 아파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런 질투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자면 정말 정직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듬뿍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삽은 복 받아야 될 최고의 사람이에요. 아삽이 누구입니까? 역대상 6장 39절과 43절에 보면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 게르솜의 자손이고 헤만의 형제요 베레아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정통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아삽은 다윗 왕 때에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에서 성가대를 지휘했던 성가대장입니다. 또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에돔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그 앞에서 찬양대를 이끌었던 그러한 악장 컨덕터예요. 그 후에 법궤가 모셔진 후에 솔로몬 성전에서도 찬양과 성전 봉사일을 도맡아 했던 열심쟁이에요. 이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줘야죠. 복이 넘치도록 불러와야 되는데 실상은 어때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런 시험에 들었고 자기의 삶이 빈궁한 것 때문에 실족하였다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제한도 그들에게 없나니라고 말씀하죠. 아삽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살아가는 것이 형편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죽는 순간까지 떵떵거리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참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요런껏 살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저들은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저렇게 호의호식하다가 배불러 먹고 잘 즐기다가 저렇게 평안하게 죽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 정상적인 질문일까요? 여러분, 왜 아삽은 이런 시험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형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헌신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지만 그가 갖고 있는 마인드, 그가 갖고 있는 개념,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가대 대장이고 주의자였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그가 붙들고 있는 형통에 대한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아삽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형통하다라고 판단했어요. 12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도다. 지금 아삽은 불의한 자들,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쏠려 있어요. 부러워요.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더 불어나는 것, 이것이 그가 생각했던 형통한 삶이고 복받은 삶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욱더 돈이 많은 것, 나보다 더 평안한 것을 보면서 그는 저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부럽죠. 그러니 악인의 삶들이 더욱더 부러워지고 탐나는 거예요. 내 손에 재물이 적고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내 안에 삶이 빈궁하니까 어때요?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자신의 삶이 끊임없이 초라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In vain. 그의 판단은 뭐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고 충성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거 헛되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거죠. 나도 악한 사람들처럼 요령껏 살 것, 돈 좀 챙기고 명예를 챙기고 출세하면서 은근슬쩍 그냥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후회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갈등과 고민이 초래하게 되었죠. 아삽도 이런 고민 때문에 심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면 일어날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아삽이 지금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뭔가요? 잘못된 형통의 개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인생을 매저 측정해 보니까 어때요? 내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 내 삶이 빈약한 거예요. 나 잘못 살았다, 헛되이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마음에 심한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악인의 형통함이 어쩌면 부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갖지 않고 살아가면요, 인생은 한없이 괴롭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과 복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내가 시험에 들어요. 남들이 소유한 것이 내게 없으면 내 인생이 초라해지고요. 그것이 고통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헛된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항상 반칙과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룰을 벗어난 것, 규칙을 벗어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축구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1882년입니다. 제물포 인천에 거기에 영국 군함 플라잉 피쉬라는 그 배가 정박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 군함이 대져 있으니까 군인들이 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축구공을 가지고 막 차고 놀았어요. 아이들이 신기하거든요. 더도 봇도 못하는 경기를 축구공 하나 가지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군인들이 가면서 축구공을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던져주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축구를 했겠죠. 룰을 모르는 거예요. 규칙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골대에 골키퍼를 3명을 세워보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손으로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규칙을 모르니까.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축구가 규칙으로 적용되기 1920년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제멋대로 한 거예요. 규칙을 모르니까 어때요? 그게 법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어때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문제가 뭔가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적인 개념, 성경적인 형통함, 성공이라는 이 개념을 잘못 붙들고 하면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부유한 삶의 첫 번째 기준이 뭘까요? 어떤 인생이 부유한 인생이요? 어떤 인생이 형통한 삶이며 어떤 사람이 정말 성공한 인생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인생으로 전환되는 데는 누가 필요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어때요?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난뱅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그 교회에는 한 명의 돈 많은 부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이렇게 말하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 모토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모토예요.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누구나 어때요? 탐이 나는 거죠. 이런 것을 소유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저렇게 사나? 복도 많다. 우리의 개념 속에는 뭐라고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돈 많고요. 세상에서 먹고 쉬고 평안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파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가난한 사람,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사대교회 설명할 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들은 뭐라고요? 부유해요. 나는 진짜 부자예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나는 금이 많아요. 고석이 많아요. 그렇게 4대 교회 사람들을 서로 자랑질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나 페라리 타고 있어요. 이 정도. 그죠? 그런 사람들이는. 근데 뭐라고요? 실상은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왜 세상의 것을 다 가졌는데 가난뱅이라고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라면 그 인생은 부도난 인생이에요. 왜요? 그 인생은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호의호식하고 남들이 부려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런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이 관점을 포기하면 어때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인생을 보면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아삽은 성가대 지휘자면서 레위 지파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남들 악인들의 흥황함을 보면서 어때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실망이 되고 그리고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을 놓치면 시험에 듭니다. 악인들이 부러워져요. 그리고 자기 인생은 한없이 초라하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진정한 부자라는 이 자긍심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정 부끄러워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돈만 많은, 명예만 많은, 학식만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5절의 뒷부분에 보면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불의한 자는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게 출세한 줄 알아요. 그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그게 어떤 인생인 줄 알아요. 성공했다라고 자부해요. 그런데 그 인생을 향하여 성경은 수치스럽다라는 거죠.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가방끈이 길어도,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부도난 인생이에요. 수치스러운 인생이에요. shameful,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들키면 되지 뭐 요령껏 사는 것이 재능이다, 재주다라고 하면서 불법과 악을 저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명명백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종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얼마나 후회되는 인생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진 것 갖고 의시되는 겁니다. 한자의 성어에 보면 면이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이무치. 후한무치와 비슷한 말이에요. 어떤 뜻일까요? 법을 어겨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동물하고 인간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옷 다 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건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부끄러움을 알아요. 그래서 옷 입고 왔잖아요. 이게 짐승과 인간의 차이죠. 참된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 뭐라고 해요? 바람에 있는 잎새도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이파리 하나 흔들리는 거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인지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내 삶이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것은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익만 낸다면, 나에게 좀 더 보탬이 된다면 이 염치를 포기해버려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래서 막 나가는 거죠. 사람을 죽이려고도 부끄러워할 줄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가장 명예롭고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는 이 관점을 회복하게 되면 세상 사람이 부러워지지 않아요. 아삽이 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시험 들었다가 인생을 헛살았다는 후회를 하다가요, 그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유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스스로가 내 인생이 참 당당한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관점이 바뀌더라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살아가다가 그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인생을 보기 시작하고 성경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때요? 악인의 형통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게 된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그렇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잘 산 인생인지, 불행하게도 돈만 많다가 그거 먹고 축내다가 인생 쫑나는 인생인지, 길고 짧은 것은 주님 앞에 서봐야 하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인지, 주여 주여 했지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인생인지, 그것이 길고 짧은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죽는 순간까지 행복했으면요, 남들이 볼 때 정말 잘 누리다가 죽으면 그것이 형통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요, 죽음도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죽는 순간까지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그 사람이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면 그가 잘 산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때요?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가치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돼요. 왜요? 성경은 그것을 형통한 삶, 잘 사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를 늘 수식하고 따라다니는 말이 뭐예요? 형통한 자라는 말이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13년 동안 허드렛 일 하면서요, 감옥살이 하면서 지냈어요.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형통이란 개념으로 보면요, 너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순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통한 삶이었다 그래요. 왜요?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비록
노예 신분이라도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100점짜리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잘 산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잘 산다 그러니까 돈 많으면 잘 사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질투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아삽이 인생이 과정이 아니라 결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놓고 평가해보시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종말의 순간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분하여 상 받을 자에게는 구원의 상으로, 벌 받을 자에게는 지옥의 벌로 심판하세요.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와 그리고 시인 롱펠로우는요, 터툴리안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연자 맷돌과 같아서 천천히 돌아가지만 아주 부드럽게 갈아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완벽하게 갈아버려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은 그는 갈려버리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아삽이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성공, 잘못된 형통,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네요 하면서 21절에서 25절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었으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아삽은요,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이 짐승 같은 생각이다. 그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 출세하는 거 보면서 배가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것이 생각이 어떻다고요? 내 생각이 짐승의 수준이었구나.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요?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내게 있다라면 나는 부자입니다. 하나님만 내게 있다라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내게 있다라면 나는 그것으로 인업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 위에 뭐가 더 필요한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부족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있고요. 내가 전세지만 어쨌든 월 페이먼을 하더라도 뭐예요?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있잖아요. 새끼 먹을 양식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고요. 교우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충분한 인생이에요. 뭐가 더 필요한가요? 얼마나 더 가져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충분히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후원자가 되세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세요.
얼마나 기쁜 삶이에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를 격려해주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요. 근데 더 뭐가 필요하세요?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열받지 마세요. 그거 부러워하는 것은 짐승의 생각이에요. 받은 복을 세워보고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은 충분히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버리면 우리는 창피한 인생이에요. 수치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시되고 자랑질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 주눅드는 거죠. 저는 세상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요. 총회장님이 앞에서도요, 할 말 다 하고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뭐 그래봐야 천국 가면 형님밖에 더 되겠어요? 총회장님이라고 뭐 별 사람인가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당당해져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이 행복,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지 못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버려버리고 세상 것 쫓아가는 거죠. 아삽은 시편 73편의 고민을 해결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마다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자고 그리고 출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며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미 부자예요. 이미 하늘나라에 여러분 부자요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내게 주어진 이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훈장으로 여겨야 돼요. 감사함으로 여겨야 돼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힘쓰고 애썼다, 수고했구나,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끝까지 경주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신실한 자들에게도 고통은 있고요, 신실한 자들에게도 환난은 있어요. 불시험이 있어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거리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헤롤드 쿠시너라는 유대 율법 랍비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나요? 왜 신앙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나요?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에요. 왜 착한 사람이라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나쁜 일이 너에게는 왜 피해가야 되는데? 네가 무슨 용가리 통뼈냐?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는데 왜 너는 만사 형통만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지적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한 울림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유업만 하겠어요? 예수님의 고난만큼 우리가 고통을 받아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사 형통만이 내게 오기를 바라요. 꽃길만을 걷기를 바라요.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도리어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러한 손길에 대해서 왜 기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고향인 거제도에 가면 몽돌이라는 해수욕장이 있어요. 학동에 가면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이 파도가 심해서요, 모든 자갈들이 전부 다 동글동글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거기서 돌을 주워가면 안 돼요.
한리해상 국립공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거센 파도가 깨뜨리고 부서져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아까 했던 말들,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의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한 이유에 바로 이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참너 나 많이 닮았다.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네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참 많이 회복했구나. 아름다운 모습이다. 너 영혼 참 예쁘다라고 즐거워하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통에 함몰되지 마세요. 내가 받는 이 고통 때문에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함으로써 내가 아름다운 보석같이 빚어지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고 참 부유한 자로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부자고요. 이미 많은 고난 가운데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듬어짐으로 인해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삶이 아름다워졌어요. 이것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인격을 물려주세요. 신앙을 물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세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정말 부자는요, 돈 물려주지 않아요. 정말 부자는요, 신앙을 물려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소개하죠. 예수 안에서 다듬어지는 인생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내 인생이 참 아름답다, 행복하다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